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통달 원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경 한 권을 사가 한 개와 비교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가 한 개를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실체를 여러분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분량이 많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원리를 이해하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통달하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과씨 한 알은 미래의 사과나무와 많은 사과가 압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성경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을 압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6일 창조의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의 창조는 이 공식에 의해서 창조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글로 된 공식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또 성경 전체가 압축된 것이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1장을 압축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한 줄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줄만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배우던 천자문이라고 아시죠? 천자문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하늘천 땅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글자가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창세기 1장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천지 창조를 하기 위한 천지 창조의 공식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러하다라는 즉 어떤 창조? 천지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만 이해하면 성경 한 권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전체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6일 창조라 하여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천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라 하면 물리적인 자연계의 창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천지 창조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영적인 창조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만 성경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같이 또 우리가 차이를 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죠. 그와 같이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해하려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맞추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이 성경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창조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창조할 때 조자가 지을 조자거든요. 심령을 지으신 자. 그러니까 사람도 보이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 심자. 또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그럽니다. 영. 그래서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사람도 지었지만 속 사람도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두 가지 창조. 즉 물질적인 창조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창조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자연계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적인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적인 자연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구든지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알지요.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물질적인 자연계의 창조를 빙자하여, 좀 들어서 이 말입니다. 빗대어서 영적인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요, 또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밝은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빛과 같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가랴에서도 이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자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 안에 마음을 짓는다 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기 보시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사야서. 저는 이제 이 카메라를 자꾸 움직이면 뒤에 나오는 그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움직이겠습니다. 대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환난도 창조한다. 환난이라는 것 자체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물질적인 창조도 창조라고 하시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도 하나님은 창조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이 성경 통달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통달의
네, 통달 원리의 실체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네,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총 31절까지 있고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이라고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하늘은 한문으로 쓰면은 하늘 천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무, 땅, 곧 지, 땅지자를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달별, 다섯째 날에 또 요약을 하면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바다에는 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천지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만물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땅, 그 다음에 천지 사이에 만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지 사이에 만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천지, 그 사이에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달별, 그 다음에 새가 있어야 되겠죠. 땅에는 말 그대로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사람,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쉽게 말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었다, 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공식이다, 이러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을 짓기에 앞서서 여기 첫째 날에 보시면 빛이 있습니다. 빛.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을 한마디로 기억을 하시려면 이렇게 아시면 되죠. 빛, 천지, 만물.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무슨 만물? 빛, 천지, 만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천, 셋째 날에 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무슨 천지냐? 무슨 천지냐? 이것이 첫째 날에 이 빛으로 시작하는 세계거든요. 빛의 세계예요. 그러면 무슨 천지? 빛천지입니다. 빛천지. 천지 만물이니까 그냥 천지 안에는 천지는 만물이 들어가 있어야만 천지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빠르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이 빠르냐. 천지와 해달별은 동시성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나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은 동시성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천지냐 이거예요. 무슨 천지냐. 그 시작, 이 빛이 첫째 날에 이 빛이 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여기다 만약에 쉽게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빛이라는 것에다가 콩을 한번 대입을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콩천지가 되겠죠. 콩천지. 콩이 천지에 널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팥 넣으면 팥천지가 되겠습니다. 팥.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은 그 첫째 날에 천지를 말하는 거구나. 콩으로 시작했다면 콩천지, 팥으로 시작했다면 팥천지를 말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자연계는 천지 만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빙자한 영적 창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거 하나만 아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는 콩과 팥이 아니고 이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8장 12절, 9장 4절에서 5절 외에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가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인데 이 말씀으로 뭐를 만드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아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도 다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에게 와서 역사를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빛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빛,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말씀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은 곧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아시면 창세기 1장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미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느냐 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거는 여러분 성경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관조를 가보시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찾으셔서 관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주 또는 나나주를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억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비친 빛이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고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뭐도 있지만요. 자연계에 창조도 있지만 자연계 아닌 영적인 창조도 있다라는 거. 영적인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육적인 창조도 창조를 하셨지만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도 천지를 하나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빛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빛이면 이거는 말씀 천지죠. 말씀 천지, 말씀 천지 만물. 그런데 그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작 시가 예수가 되면은 예수 천지죠. 예수 천지. 예수 천지가 뭐냐? 예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또는 예수 천지면 온 세상이 천지가 예수로 형성돼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고 천지고 천지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 속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겉은 모양이 다르지만 속은 예수라는 말씀 하나, 즉 성경 한 권이 다 예수님처럼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면 그것이 곧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처음 들어서 이게 어려울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 때에도 이미 바울이가 이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듯이 그것처럼 어려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사람들이 또는 기독교의 사람들에 의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자연계의 천지 창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야 바울이 이미 알았으니까 표현을 했고 예수님도 이런 것을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초림 때의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요한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12제자들과 120문도들 모두 다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는 내가 가면 밤이 온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외치던 그 참 진리는 점점 핍박을 받아서 어두워졌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세상은 캄캄한 밤이 된 것처럼 그러한 지식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이미 창조된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빙자하여 사람 속에 빛을 창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미쳤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하여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이 자연계의 창조다 라고 주장한다 하여 그 말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자랑을 하시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모를까봐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지 창조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즉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제라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자연계의 창조라면 모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가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절에 보시면 이미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다 타자로 쳐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은 3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러면 3절에 빛이 있기 전에 이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었죠. 어떤 땅이요? 혼돈한 땅이 있었다. 그럼 우주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허하며 비었다라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이라는 것은 물 위에 계셨다. 그럼 이 우주 만물 중에 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구 아닙니까? 지구? 이미 지구도 있었고 행성이 운행하시니라. 행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땅이 행성이 있죠.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모든 기준은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땅이라고 하고요. 지구를. 그 나머지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구도 하나의 행성입니다. 이미 행성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도 있었는데 혼돈했지만 어쨌든 혼돈하던 어쨌든 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도 이미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물이 담겼다는 것은 어디엔가 물이 담겨있는 행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고린도서 4장 6절에 바울은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시로 말하면 하늘에 밤이 있을 때에 밤은 과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죠. 과거의 나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갱이, 열매로 맺혔으니까 완성형이기도 하지만 그 밤을 심으면 다시 밤나무가 나서 밤이 달리니까 미래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말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그럼 첫째 날에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있었던 땅과 하늘이, 땅이 있다는 것은 하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혼돈공허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현해서 어떻게 빛을 발하셨느냐? 태양과 같은 햇빛을 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다. 그럼 마음에 어떤 빛을 비추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교육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교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세계가 하나 구축되기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교육, 바른 진리, 창세기 1장에 대한 바른 해석을 시작하자 예수님이 빛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 창세기 1장 교육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반대되는 어둠이라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눴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것으로 나눴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빛을 바로 이 빛이 나다 라고 말한다면 그 외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어둠이 되겠죠. 그때도 만약에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도 창세기 1장의 빛은 자연계의 빛이다.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했다면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그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 보시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미 물 창조 안 하셨잖아요. 빛밖에 창조 안 하셨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물도 물과 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하수죠. 이 세상으로 보면 하수도 물 같지. 하수.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이건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을 나눈다는 거죠. 그럼 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는 물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육적인 물이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진짜 보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물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주시는 물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지도 두 개로 예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물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가 우물에서 퍼주는 육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해석해주는 진리라는 것은 네가 궁금해하는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석을 해준다면 그 해석은 영원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는 영원히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영생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물 가운데에 물과 물을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그 여인에게 준 말은 진리였거든요. 누가 구주인지 바로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한 빛이요 진리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물만이 상수고 나머지 물은 다 하수라는 거거든요. 그 물은 세상에 그 풀어주는 교리는 먹으면 너에게는 답이 없다. 응? 어떻게 첫째 날에 빛밖에 창조를 안 했는데 저녁이 되며 밤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응? 아침이 되려면 해달별이 있어야 된다. 아직 해달별도 창조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도 있을 리가 없고요. 지금 천지
지금 에? 땅도 지금 없는데, 땅도 창조 안 하고 하늘만 있는데 무슨 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출현한 첫째 날에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라는 것과 같이 해와 같은 한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리를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말씀을 물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다윗의 샘이라고 하셨거든요. 샘이 물을 내지 않는다면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 나는 사람에게 진리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둘째 날에 예수님이 드디어 시작을 한 것이 뭐냐?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 됐다라는 것은 말씀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늘은 높잖아요. 땅은 낮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셔서 군사부일체라 라는 말씀처럼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하늘이면 땅은 백성이 되고요. 스승이 하늘이면 제자는 땅이 되고, 부모가 하늘이면 자식은 땅이 되는 이치와 같이 예수님이 첫째 날에 이제 빛으로 출현해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출현해서 둘째 날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세계가 동참, 지도자가 된 거죠. 교육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고 새 제자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씨라고 그럴 때 씨를 심을 수 있는, 씨를 받을 수 있는 땅,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니 제자가 생긴 것이 이제 셋째 날에 묻이 등장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궁창, 예수님이 교육을 시작하시니 하나의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를 가르치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 바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 교회가 하나 쓴 거예요. 이것을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궁창을 지은 거와 같은 거거든요. 첫째 날에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 섰고 그 세계가 이제 끝나고 다시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가 물 가운데에 방주를 하나 지어서 구원을 시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교육하는 장소, 예수님이 하나의 그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어서 교육을 시작하셨다. 그러니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교육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세상을 바다라 칭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는 땅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생긴 거죠. 천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씨네.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은 해달별이 없으면 자연계에서는 식물의 세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달이 있어야만 싹이 트고 해가 있어야만 식물은 강합성을 해서 자라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셋째 날에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 참 진짜의 이치를 있지 않는데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계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나게 하셨다라는 건데 영적으로 풀면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채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가진 나무를 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제자들은 가지가 되고 또 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에 성도가 없었는데 유대교회에 다니던 새 제자나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심겨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시 말씀으로 12제자가 70인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되었으니 열매를 맺는 거죠. 전도 열매를. 이러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셋째 날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넷째 날이 되는 거죠. 넷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넷째 날에 쉽게 말해서 이게 해달별입니다. 해 예수님은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진리를 인정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이 성도들 제자들은 보면 달의 입장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성도들을 전도를 해서 성도들을 모으니까 성도들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나가서 밤과 같은 저 세계에 나가서 주관한다. 말씀으로 주가 되어서 말 그대로 그들을 가르쳐서 또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가 컸어요. 이제 커져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교회의 목자로 목자가 되시는 거고요. 올라가시는 거죠. 입장이 그 예수교의 해와 같은 입장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감과 같이 예수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주된 기둥, 기초돌, 목자가 되어서 12제자를 세웠으니 달과 같은 입장을 세우셨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말 그대로 해, 달, 별, 빛으로 형성된 것이 해달별이죠. 진리를 빛이라 할 때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이 태양계가 해달별로 형성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세계가 형성된 것을 해달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넷째 날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설명이 되죠. 여러분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자꾸 들어오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아담의 세계를 첫째 날로 본다면 노아의 세계가 바다의 물 가운데서 물 가운데 궁창과 같은 방주를 해서 구원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죠. 자식 씨가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핫씨다 그러면 핫씨 가진 사람을 나무라고 하면 열매 맺는 나무들이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기 시작한 거고요. 넷째 날이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의 세계로 말을 한다면 모세 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무엇을 줬죠? 율법을 줬습니다. 말씀을 가진 민족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형성된 거거든요. 네.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육적인 창조, 자연계의 천지 만물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 설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고 그 세계를 하나 구축하기 위해서 아담의 세계, 또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또 노아를 통해서 완성이 안 되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고 드디어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세계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완성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실나무를 접붙임을 하지 않습니까? 접붙임을 해서 몇 번 접붙임을 해서 극상품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어서 겉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심령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세계, 노아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모세의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은 그러한 조직 하나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써놓은 역사며 예언이며 그들에게 또한 교육하기 위한 것이 교훈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은 더 나아가면 더 복잡하니까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은 예수라는 것이죠. 둘째 날에 하늘도 예수. 어떤 입장에서의 첫째 날에 빛은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 두 번째 날에 하늘은 교육자, 즉 목자로서의 예수. 셋째 날에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 성도들의 입장이고요. 넷째 날의 해달별은 이제 예수님은 목자로 승격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달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 입장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별의 입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의 조성 과정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조성 과정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좀 잠깐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또 이 빛을 통해서 빛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게 되니 이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빛을 비추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해달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빛의 세계가 예수교의 세상에 형성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예수교회가 하나 형성되는 과정을 자연계를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